할렐루야 고등부 7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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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송기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방에서 많은 시그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압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배우는 대로 속속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그리고 레위기 1장 1, 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아,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게임 저 게임 하는 거 몹시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게임도 정말 많이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즐기는 게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쿠키런 킹덤인데요. 줄여서 쿠킹덤이라고 하죠. 이 게임은 막 여느 게임과 달리 한 가지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퀘스트를 깨는 것도 있고, 모험을 하는 것도 있고, 항해를 하는 것도 있고, 유저들끼리 겨루는 시스템도 있죠. 그 중에서 소위 왕꾸라고 해서 쿠키런 안에 자신의 왕국을 꾸미는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혹시 쿠키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 왕국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이게 제 왕국이에요. 와, 제 왕국입니다. 네. 제가 뭐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건물과 막 꾸밀 거리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할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오며 가며 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는 지하철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면은 그냥 앉아서 이거 좀 만지작 만지작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어, 또 이렇게 가끔씩 왕국을 다 꾸미고 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꾸몄다. 이쁘지 않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음에도 또 따르게 왕국을 꾸미면 여러분들에게도 자랑 한번 하고 싶군요. 그때는 만나서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입니다. 중요한 주제로는 성막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는 약 40장에 달하는 책이지만 출애굽을 12장에서 했으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12장 이후 40장까지의 내용은 약 1년의 일정을 다룬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탄생, 이집트 왕자 시절, 미디안 목동 시절을 거쳐서 약 80장의 시절을 다룬다면 12장부터 40장까지는 약 1장, 아니죠. 약 1년, 약 1년의 세월을 다루죠.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달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1월로 잡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6월절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겠죠. 그리고 2달 반 정도 지나서 3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조직을 세우고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지시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성막을 제대로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완성이 됐는데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온 거예요. 오늘의 장면은 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쿠키런 킹덤 왕국을 꾸미고 나서 이쁘게 꾸몄지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그것을 구경하고 그 안에 가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드디어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임재하셨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얘기하고 있죠. 성막에 임했던 구름이 떠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구절들을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면 먼저 구름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 그런데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성막, 회막의 본래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거처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구름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장면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의 본문과 뭔가 비슷한 구도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종교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은 그 장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장소마다, 각 도시마다 어떤 신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죠. 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 시대에도 살펴보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베델이란 뜻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경험을 토대로 주변에 있는 돌들을 쌓아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수년 후에 꽤 세월이 지나죠. 십수년 후에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베델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관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임재한 장소를 그 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한 장소는 일단은 일회용인 거예요. 야곱도 베델이라고 명명할 때 돌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엘베델이라고 부를 때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회용이에요. 한 번 임재했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진 이 회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회막은 신의 산의 하나님을 한 번만 기념하는 회막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장소를 기념했으니까 그 장소는 이렇게 기념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념하는 순간에 아무도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모두 쫓아내시죠. 그리고 홀로 임하셔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벽을 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옳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종교 관념과는 다르게 장소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이어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 레위기는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른 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절과 레위기 첫 절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회막이 만들어지고 모세조차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셨던 이후에 그 이후에 곧바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얼른 빨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께 서 계시다. 맞죠. 하나님은 교회를 처소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생각도 맞지만 이거는 어쩌면 출애굽기적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교회는 다시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즉 건물의 가장 주춧돌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가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신의 임재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베델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 대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그 회막을 거룩히 하셨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회막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이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계시는구나, 회막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께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길,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시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로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짧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교회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심해지고 또 다시 단계가 격상하여 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주님과 모든 걸음걸음 함께하는 교회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